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인데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사변. 그러니까 한민족이 일어나는 사건을 민족이 민족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를 이거는 이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볼 수가 있겠고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연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때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년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한 일의 7년을 70일까지 기한을 정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749, 490년만 되면은 이제 기한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이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끝나면, 어떤 죄인가 하면은 사람이 짓는 죄입니다. 허물은 사람이 짓는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은 계속 죄악대로 간다.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상과 예언이 이제 끝이 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이 언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의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이 끝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난다. 즉 천국과 지옥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왕이 나타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나타나려면 한 일회가 더 지나야 되잖아요. 70일회로 그런데 지금 현재 69일회까지 지나갔습니다. 자, 25절에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요. 69일회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 후에 69일회가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건 누구예요?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고 그때 왕이 나타났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끊어져 버렸다. 그 왕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향해 가야 되는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기도 전에 중간에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7년이라는 것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71회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71회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왕이 나타나자마자 그만 죽어버렸어요. 한 일일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한 일에 7년을 하는 그 한 일일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한 일일을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33살에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한 일일을 채워서 40살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그 한 일일을 남겨놓고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하면은 26절에 봅시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예수님이 이제 끊어져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죠. 없어질 것이며, 장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또 온다 그랬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될 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말은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빙자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장차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 하면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왕이 나타난다.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27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년을 놔두고 그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을 정리할 한 왕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에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정치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이 다니엘 9장 24절 하느님이 기한을 70일로 정했는데 70일로 정했는데 70일에가 되기 전 69일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올 때 그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다. 7년 환란 들어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때부터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은 2000년 전부터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재난의 시작이 이제 끝이 나고 재난이 닥치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 수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환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 성전에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 자, 그러면 자기 성전에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지금 이 적그리 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만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이 만드는데 얼마 걸리질 않아요. 걸려봐야 뭐 한 2년, 3년 하면 충분하겠지요. 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적그리 스도가 그걸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면은 이제 재난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거의 왔습니다. 지금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으며 그곳에 알라 신을 섬기는 알라 사원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지 못해서 200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던 그 모레아산 거기에다가 알라신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지었는 것 때문에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지으려면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그 성전을 지으려 그래도 그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곳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수도에 알라신 사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짓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첫째의 기근, 첫째의 기근이 뭡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마태복음에는 온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온역이 들어 있습니다. 온역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번성하니까 뭐가 닥칩니까? 기근이 닥칩니다. 지금 어때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기근의 때를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에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재난에 들어서 버리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재난이 들어섰다 그러면은 7년밖에 남질 않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냐? 나머지는 전쟁이나 재난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곧 올 것입니다. 세 명 중에 1명이 죽는다 하면 그 적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잖아요. 친구 3명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오느냐? 온역 때문에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도 옵니다. 이 7년 동안에 기근이 오면은 얼마나 심한 기근이 오는가 하면은 하루의 품삯으로 보리 3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왜 기근이 올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총으로 총소리, 대포소리 계속 쏘아야 되는데, 탱크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 농사 지어서 뭘 하겠어요? 그 농사 지어갖고 자기 먹을 양식을 지어갖고 그 옳게 먹을 수 있겠어요? 저 산골짜기 같은데 그런 데는 폭탄이 떨어질 거고. 그런데 또 이 마지막 3차 전쟁은 핵전쟁인데, 핵전쟁인데 이 곡식들이 살아나더라도 농사 지어서 그 곡식을 다 거둔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기근이 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이라면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고 한 데나리온에 보이 석 대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품삯을 받아갖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세를 내야 되지, 전기세 내야 되지, 수도세 내야 되지, 일용품 살 것 있어야 되지, 반찬 해먹을 거 살 거 있어야 되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자동차 기름값 있어야 되지. 그 계산 다 하면은요, 하루밖에 못 살 거예요. 하루 품삯 가지고. 그때가 되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기근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 그거는 뭐 어때?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온역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래 되면은 이제 이러한 시대까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때다. 때가 다 됐다.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베리칩 맞는 이것은 666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666 이야기를 막 끄잡아내고 그러면은 이 재난의 시작이 넘어가서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베리칩이 666이다 하면은 이제 잡아갈 것입니다. 왜 베리칩 주사 놓는데 방해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방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람들끼리 이제 불신을 하게 돼요. 불신을 하면서 또 그때는 서로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잖아요. 그 말은 안 해도 많이 알 거지요.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미혹을 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재난이 시작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사람 안 죽고 2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재난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휴거가 되거든요. 휴거가 되면은, 그 휴거가 된다는 의미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면은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모스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교회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올라가 버렸지 이 세상은 세계 정부를 만드는 그 과정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은 전부 다 666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를 하면은 나에게 정부의 시민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재난이 시작되는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겠지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 1만 2천씩 12지파가 구원을 받으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전파됩니다. 이제는 세상 끝이 다 왔다는 겁니다. 세상 끝이 다 왔고 이제 휴거 때가 다 왔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휴거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